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22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이 바울의 간증, 이 두 번째 시간으로 신앙의 단계라는 그 부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지난주에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또 그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다가 결국은 이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브레이크가 걸려서 예수님을 이제 만난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었죠. 자, 그래서 관련된 우리 세 가지 이야기 지난주에 나눴었거든요. 우리 첫 번째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가르침을 조심하자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드렸던 본문에 나왔던 등장했던 가말리엘이 그 바울의 그 직계 스승이었는데, 가말리엘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고 또 굉장히 존경받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그 랍비들에게서 7명의 랍비에 속할 정도로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랍비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주 엉터리 가르침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에게 배웠던 그 바울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엉뚱한 짓을 하게 되더라라는 얘기를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뭐 유명하고 뭐 존경받는 어떤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받는 가르침이 무조건 옳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성경으로 늘 검증해야 된다. 이게 사람의 가르침은 성경에 기반이 되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그럴듯한 가르침이고 아무리 듣기 좋은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것일 수 있다. 반드시 검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나아가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자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우리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잘못된 열심을 조심하자. 그렇습니다. 잘못된 열심을 조심하자고 그랬습니다. 방향을 잘못 잡고 막 열심을 내는 거,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인정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그러셨죠.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방향을 잘못 잡고 무조건 열심만 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저주하셨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구약 시대 때도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자꾸 건축하는 일에만, 그냥 일에만 열심을 냈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종종 브레이크를 거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달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계속 달리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브레이크 망가진 열차처럼 그냥 달려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브레이크가 만약에 내 삶 가운데 걸린다 싶으면 이게 은혜입니다. 그게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복이에요. 그럼 브레이크가 걸리면 멈춰서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혹시 내 힘으로 달리고 있었던 건 없었나? 예수님을 혹시 무시하고 달리고 있지는 않았나? 라는 걸 우리가 고민해서 예수님께로 다시 돌이킨 이후에 다시 시작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드렸었죠.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눴던 얘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영적인 무기력을 조심하자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는 걸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럼 뭐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랜다. 괜히 열심 내다가 예수님께 저주받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었죠. 바울 같은 경우에는 복음을 전파하는데 정말 열심을 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죽었는데 그럼 어떻게 열심을 내냐. 그래서 어떻게 무엇에 대한 열심을 내야 된다고 그랬는가 하면 믿음에 대한 열심을 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것이 곧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얘기도 지난주에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한 그 정의를 내렸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예수님께서 돕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열심히 일하시도록 해야 된다.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나눴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오직 예수님께만 초점, 그러니까 방향을 맞추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열심을 내셔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 주제가 이것이었죠. 방향을 바르게 잡고 열심을 내자. 바울은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막 열심만 냈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고 방향을 바르게 잡자라는 얘기 나눴었고요. 오늘은 그 세 인물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지 여러분 주의 깊게 한번 보시고요. 그 세 인물을 이렇게 보시면 그 각각의 사람들이 신앙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발전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람들이 특징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이제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 텐데요. 먼저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참으로 그 빛을 보고 두려워하였으나 내게 말씀하신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게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그 빛을 보고 두려워했지만 내게 말씀하신 분의 음성은 듣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바울 옆에 있는 사람은 음성은 못 듣고 그냥 빛만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건이 원래 일어난 게 사도행전 9장에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9장 사건을 이렇게 보시면 기록과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7절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그와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은 음성만 듣고 그리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대요. 그리고 그냥 두려워서 서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정반대잖아요. 그럼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도대체 어떤 말씀이 맞을까요? 그래서 두 말씀,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이런 구절들을 보게 되면 이거 앞에 거랑 이게 틀리네. 이게 기록이 뭐가 잘못됐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래서 두 개를 연결시켜서 함께 생각하면 답이 보입니다. 그래서 무슨 소린가 하면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빛을 봤습니다. 밝은 빛을 봤지만 예수님의 형상은 보지 못한 거예요. 바울은 밝은 빛과 동시에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형상을 봤던 것이고 이 사람은 못 들은 거죠. 그리고 소리는 들었어요. 소리는 뭔가 들리는 소리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말씀은 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그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라고 음성이 들리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몇 없고 대부분들은 다 천둥 소리로 오해를 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우르릉거리는 그런 소리는 들었지만 거기서 예수님의 음성은 전혀 못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만 그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빛만 보고 그냥 희미한 소리만 들었다.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은 그러니까 피상적인 것만 보고 들었을 뿐이지 구체적인 것을 보고 듣지 못한 이런 상태다. 그러니까 신앙이 굉장히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빛을 보고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의 음성은 듣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제 9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이까 하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다마스쿠스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하도록 정해놓은 모든 일을 거기서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바울이 주여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이 주여라는 이 고백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바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제 깨달은 거잖아요. 자기가 그토록 핍박했던 분이 이분이 그리스도였구나 이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충격을 받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이제 바뀐 거죠.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얘기하시는 것이 다마스쿠스로 들어가면 네가 하도록 정해놓은 모든 일을 거기서 듣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정해놨다고 그러니까 그럼 예정해 놓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만 예정하지 않으실 뿐이지 미리 일을 정해놓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 로마서 8장을 나눌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린가 하면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것은 성령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아시는 거죠. 그렇게 성령과 연합한 사람들을 무엇을 예정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의 형상과 같은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도록 예정을 해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에 있어서는 예정해 두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신 거죠. 구원은 예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로마서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예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미리 정해 놓으셨다 할지라도 바울에게 할 일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 할지라도 바울이 실수라고 거부하면 그 일은 이제 한참 딜레이가 되거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10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예수님께 여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다마스쿠스로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정해놓으신 모든 일들에 대해 너가 듣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 이제 10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빛의 영광으로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의 손으로 인도를 받아 다마스쿠스로 들어갔노라. 근데 이거는 별로 어려운 내용이 없어서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인해 앞을 볼 수 없게 되어서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다마스쿠스로 들어갔다라는 것이 이제 11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독실한 사람으로 거기 거하던 모든 유대인에게 평판이 좋은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여기 율법에 따라 독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아나니아는 율법을 신실하게 지켰다라는 뜻이죠. 율법을 신실하게 지켰는데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율법을 지켰을까요? 아니었겠죠.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은 사람의 가르침을 지키는 것이고 성경을 가지고 직접 성경이 있는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나니아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더라도 장로들의 의견을 지킨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켰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로마서 8장 29절에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몇 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예수님도 항상 같이 쌍으로 나오는 그 말씀,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에게를 폐허로운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폐허로운 게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 도리어 더 너희가 성취하지 못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 없이 율법만 붙들면 그것은 망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과 함께 율법을 넘어서게 지키는 것은 아주 지극히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이렇게 했던 것이었죠. 그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유대인에게 평판이 좋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아나니아가 말씀에 입각해서 율법을 아주 잘 지키니까 유대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상한 짓이나 하고 이렇게 되면 저 이단이라고 핍박을 하겠는데, 율법도 너무 잘 지키고 그러니까 자기네들보다 더 잘 지키니까 유대인들조차 아나니아를 굉장히 좋게 평가하는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그는 율법에 따라 독실하게 생활해서 모든 유대인들에게조차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 와 서서 내게 이르되 형제 사울아 내 시력을 받으라 하매 그 즉시로 내가 그를 쳐다보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바울을 보고 이제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는데, 그 바울을 형제라고 불렀다라는 것은 같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형제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서로 형제자매라고 불렀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바울을 이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잠시 후에 제가 이제 읽어드릴 텐데요. 이제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얘가 그리스도인이 됐구나. 이제 앞으로 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활동했구나. 이걸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형제라고 이제 불렀던 것이었죠. 그리고 내 시력을 받으라 하니 즉시 이제 눈을 바울이 떴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육신의 눈을 열어주신과 동시에 영의 눈까지 함께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완전히 이때 이제 뒤집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13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내 곁에 와서 형제 사울아 내 시력을 받으라고 말하며 안수를 했다고 9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안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수를 했을 때 나는 즉시 그를 쳐다보게 되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나와 함께 있던 자들은 빛을 보며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의 음성은 듣지 못했다. 나는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여쭈었는데 다마스쿠스로 가면 정하신 일들에 대해 듣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것이 9절 10절 내용이고요.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함께 온 자들을 의지해서 다마스쿠스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11절 내용이고요. 그리고 다마스쿠스에는 유대인들에게조차 평판이 좋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선포하며 내게 안수하자 나는 즉시 눈을 떴고 그를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이 12절 13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별로 이제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완전히 뒤집어진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자기가 유대인들 앞에서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이 보시면 내용 자체는 특별히 어려운 게 없는데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세 인물이 등장하거든요. 첫 번째는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바울이요, 그리고 아나니아요. 그 셋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셋의 그 특징이 신앙의 그 정도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들 각각은 신앙의 단계를 보여주죠. 그래서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갓 만난 사람, 그리고 아나니아는 이미 예수님과 만나서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 이렇게 그 하, 중, 상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초보, 중급, 고급 뭐 이런 식으로 그 단계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나의 단계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이요. 그리고 어디로 내가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인물을 통해서 신앙의 단계별 특징을 확인하자라는 것이 오늘 주제요, 우리가 알아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첫 번째로 알아볼 이 특징은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 즉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 특징, 그러니까 신앙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까지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굉장히 열심히 있는 그 유대교에서 열심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열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이 아닌 거죠. 아니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을 또 보십시오. 9절 말씀 보시면 그 아까 사도행전 9장 7절과 연결지어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빛은 봤지만 예수님의 형상은 보지 못하고 또 뭔가 소리는 들었는데 바울처럼 예수님의 구체적인 음성을 듣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기는 보되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듣되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하는 이런 상태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만 봐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냥 종교인들인 거죠. 하나님을 그냥 알기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구약 성경에도 보시면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다. 이제 대언자를 보내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대언자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 봅니다. 하늘의 영광도 보고 하나님 음성도 듣고. 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러니까 딱 유대인들의 전형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도 이런 경우는 많은데요. 어떤 사람은 뭐 예배 시간에 또는 뭐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납니다. 수시로 예수님 만나고 또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고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이미 들어갔고 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또 똑같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피상적인 것만 보고 피상적인 것만 듣느라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해서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게 안타깝지만. 그래서 아마도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것보다는 이 현실적인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그 영적인 것들을 늘 이렇게 피상적으로만 대하는 거죠. 그것이 무슨 뭐 깊은 얘기 좀 들어가면 따분해하고 힘들어하고 막 졸려하고, 그러니까 그걸 피상적인 것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주어져도 사실 그게 기회인 줄도 모르고, 그리고 또한 잡을 생각조차 하지 않아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과거에 우리도 그랬습니다. 과거에 우리도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늘 육신적인 것들에만 더 골몰을 하다 보니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찾아와도 우리가 계속 거부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계속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어느 순간 그 연합의 복음을 관심 있게 보고 또 듣게 되었고, 그래서 그 기회를 붙잡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온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들을 귀가 생겼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만 하던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볼 특징이요. 그러니까 바울입니다. 바울. 그러니까 즉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 그 사람의 이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하기고 전후 바로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은 오늘 바울을 근거로 해서 봤을 때 대략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실까요? 11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육신의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온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마스쿠스로 부축받아서 이제 들어갔어야만 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이 어땠죠? 막 살기가 막 등등하고, 그렇잖아요? 몇 시간 전만 해도 막 살기가 막 등등하고 뭐 기세등등해가지고 세상에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아주 힘이 막 뻗쳤었던 그런 바울이었었는데, 바울이 한순간에 주변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인간으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자랑하던 것들, 뭐 내 힘, 뭐 내 지식, 이런 것들을 다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셔가지고 한계에 부딪히고 무기력하게 되어버리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하면 더더욱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뭔가를 해주셔야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만났다고 하는 어떤 사람이 막 힘이 뻗쳐가지고서는 막 지난주 말씀처럼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막 달려가거나 막 자기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예수님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막 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열심을 내야 된대요. 그러면서 막 열심을 내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안타깝지만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힘이 바울처럼 쭉 빠지고 무능력해져 버리면 그렇게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진짜로 만나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힘을 빼십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해도 안 되도록 만드세요. 무기력해지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무기력한 그 느낌을 받고 막 그 순간에 힘내서 다시 한번 도전! 막 이러면 그 사람은 이제 완전 포기할 때까지 계속 그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이 딱 나에게 왔다. 그렇게 되게 되면 바울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빨리 인정을 해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 부축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님을 진짜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런 과정을 거치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오직 예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순종하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0절 보시면 바울은 예수님께 자신이 뭘 해야만 하는지를 여쭙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다르게 생각해 보면 내가 무엇을 시키든지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사실 바울은 이 앞에 8절에서, 그러니까 지난주 8절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라는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바울이 그 음성을 듣자마자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외쳤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까지 자기가 배운 지식으로는 도저히 예수는 그리스도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딱 듣는 순간 이 가짜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할 수 있었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예수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말에 반박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일단은 받아들였습니다. 이래서 거부하지 않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어요. 복음 들을 때 막 완전히 거부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말고 적어도 거부하지 않고 열어두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바울은 예수님을 이제 인정을 했고 오늘 10절을 보니까 순종의 자세까지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더 많은 말씀을 예수님께 들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서 나중에 그 로마 총독 앞에서 또 한번 간증을 할 때는 성경 본문 어디에도 없던 말을 또 바울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걸 봤을 때는 더 많은 말씀을 아마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아니 그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뭐 바울 같은 그런 체험을 하고 예수님께 직접 음성 들으면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체험을 했더라도 교회를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을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주변에 그런 사람들 한둘 있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읽거나 예배를 드리면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께 음성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분명히 들으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를 열고 듣는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도 또 말씀을 읽는 순간에도 예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음성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삶의 현장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체험도 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1+1이에요. 패키지로 항상 갑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들려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셔도 듣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들었다고 자기가 체험했다고 생각하지를 못해요. 그 예배 시간에 뭘 들어 목사 말을 듣는 거지 무슨 예수님 음성 들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도 체험해도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듣고 체험했으면서도 그걸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거 예수님 음성인 것 같아 라고 하면서도 순종은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안타깝게도.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예배와 삶의 현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체험하고 있음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시키는 대로 순종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무릎 꿇게 되었음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합니다.
자,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세 번째 특징은 돌이키지 못하는 큰 변화입니다. 그 바울이 여러분 지금 이번 간증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은 눈을 뜬 이후에 성령님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로 예수님을 막 증거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이제 옛 습관에 따른 자기 힘으로 막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긴 했었었는데 어쨌든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과거에는 막 예수님을 며칠 전에는 예수님을 막 핍박하러 다녔었잖아요. 그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러 다닌 사람이 며칠 후에 갑자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돌변을 해버린 거예요. 180도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런 급격한 변화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변화의 모습이 삶 가운데 막 나타나요. 그래서 뭐 가령 교회를 아주 굉장히 싫어하고 막 교인들을 싫어하던 그런 사람이 교회와 교인들을 아주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제 변화가 되고요. 그리고 술과 담배 없이는 살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는 막 그런 것들을 막 혐오하고요. 그리고 돈과 명예와 권세를 열렬하게 추구하던 사람이 그런 것들을 막 하찮게 여기게 되고요. 그리고 세상에 막 퇴폐적이고 막 자극적인 문화를 좋아했었던 사람이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찬양이나 찬송과 같은 이런 거룩한 기독교 문화를 더 좋아하는 사람으로 이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옷차림이나 뭐 말과 행동도 영 바람직하지 못하고 저렇게 살아도 되겠나 싶은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그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경건해지고 영 딴판인 사람으로 변화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세상을 열렬했던 사람이 이제는 열렬히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도 과거 하나님을 알기만 했었을 때와 지금 예수님을 만난 지금의 모습이 크게 변화가 생기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앞으로도 더욱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시고요. 또 예수님께 늘 무릎 꿇어서 순종하시고요. 그래서 더 큰 변화의 모습을 거듭거듭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볼 특징은 그 아나니아입니다. 즉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그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한 그 이후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 특징에 대해서 아나니아를 통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실까요? 12절 말씀 보시면 아나니아는 다마스쿠스에 거하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아주 이를 갈던 그 유대인들조차도 아나니아만큼은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는 우리에게 정말 좋은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대적들조차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는 것 같아.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그 특징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친밀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그 사도행전 9장에서 그 아나니아가 그 바울에게 찾아오기 전에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대화를 하시는데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마스쿠스에 아나니아라 하는 어떤 제자가 있더라. 주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고든 거리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 하는 다섯 사람을 찾으라.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느니라. 그가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안수하여 시력을 받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 아나니아가 응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해 내가 많은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많은 악을 행하였다 하더이다. 여기서도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수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니라.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시킨 대로 가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그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댁에 가셔서 사도행전 9장의 이 대화 나눈 장면을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느낌이 여러분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저는 아나니아와 이 예수님의 대화가 정말 이렇게 친구처럼 친밀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대화한 그런 장면들은 성경에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는데 그 아나니아와 그 예수님과의 대화는 굉장히 짧은데 짧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친밀한 대화 중에 하나인 것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달하시거나
아니 어떤 뭐 심각한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거나 뭐 하나님과 심각한 뭐 논쟁을 하거나 뭐 이런 대화들이 많은데 이건 정말 너무 편하게 그냥 예수님 찾아서 야 아나니야 그러니까 예, 예수님 이렇게 이런 상황인 거예요. 너 가서 바울에게 좀 찾아가 봐. 그게 이상한 사람이라던데요. 뭐 여기서 저렇게 약간 옥신각신하는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친밀하게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예수님이 이렇게 친밀할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그 아나니아의 믿음의 분량이 그만큼 컸기 때문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지금 당장은 이러한 아나니아와 우리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역시 아나니아처럼 예수님과 이렇게 친밀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그렇게 되어질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때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복음이 전 세계로 한참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작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 이렇게 친히 대화하고 또 예수님께 그 직접 계시를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가능했는데 성경이 이제 완성이 됐잖아요. 성경이 이제 완성이 되고 세계 모든 곳에 복음이 전파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예수님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아쉽게도 불가능합니다. 이런 모습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또 성경 읽기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 안에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대화체가 아닌데 그걸 늦게 체험해 보시면 압니다. 마음으로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예배에 막 집중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삶과 연결이 되면 아나니아와 예수님 간에 나눴던 대화에 버금가는 체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음성 들으시고 또한 수시로 예수님께 말씀드리셔서 아나니아처럼 예수님과 점점 친밀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두 번째 특징은 예수님께 순종해서 대적들에게조차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아나니아는 대적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이제 인정을 받는데 그 아까 본문을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나니아가 율법에 따라서 독실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율법에 따라 독실한 삶을 살았다. 이것은 유대인들처럼 장로들의 유전을 열심히 지켰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율법을 넘어서는 일들까지 행했었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가령 여러분 그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그 이제 가르침을 가르치시는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계명에서는 너희가 10계명 뭐라고 배웠냐? 10계명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배웠는데 너희는 살인하지 않는 걸 넘어서 형제들을 아예 미워하지 마. 아예 미워하지도 마. 그리고 화조차 내지 마. 그리고 항상 무슨 문제가 생기면 네가 먼저 사과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0계명에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니?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그런데 너희는 이성을 보고 아예 음욕조차 품지 마. 그런 일은 그리스도인이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0계명 보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지. 너희는 아예 거짓말하지 않는 걸 넘어서 맹세조차 하지 마. 아예 그냥 얘기할 때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맹세조차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말씀하시는 걸 너희가 들었을 텐데 너희는 그렇게 뭐 받은 대로 갚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오른뺨 맞으면 도리어 왼뺨 돌려대. 그리고 덧옷 뺏으려고 그러면 겉옷까지 내줘. 그리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심리를 기꺼이 동행해줘. 귀찮더라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연합해야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은근히 암시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한 아나니아가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들을 율법보다 넘어서는 일들을 막 실천하면서 그걸 보여주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뭐 간음도 하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복수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아나니아는 자기들이 엄두도 내지 못할 뭐 간음 안 하는 정도가 아니고 거짓말 안 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걸 뛰어넘는 일들을 막 해내니까 율법을 넘어서는 일들을 행해버리니까 그 아나니아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좋은 평판을 낼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린 유대인이라도 그리스도인 못 따라가. 그러니까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나니아처럼 예수님과 연합한 게 맞다면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의 믿음을 발동해서 아나니아처럼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개신교인들이 워낙 엉망인 모습을 막 보여놔가지고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니까 당연히 말씀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막 엉망진창인 모습을 보여놔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온통 개신교인들을 막 비난하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지만 우리는 아나니아의 본을 따라서 단 한 절 말씀이라도 말씀을 지켜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덕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자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게라도 하나씩 시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가령 뭐 형제들에게 우리가 전혀 화를 안 낼 수는 없어요. 이거 뭐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막 싸우는 일도 워낙 많은데 전혀 화를 내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형제들에게 화를 내는 모습을 줄여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사과는 내가 먼저 항상 할 수 있잖아요. 사과는 내가 항상 먼저 하고요. 그리고 이성 간에 어떤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예수님과 함께 자기 관리 철저하게 하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고요. 그리고 왼뺨 돌려대고 겉옷까지 우리가 내주지는 못할지언정 예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꺼이 손해보는 일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동산에서 뭐 계약할 일 있으세요? 저쪽에서 약간 과한 요구를 하더라도 그냥 해주세요. 손해보면 채워주세요. 그걸 믿고 우리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아나니아처럼 대적들에게조차 인정을 받고 좋은 평판을 듣는 우리 각자요 교회로 자라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3절을 그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데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정말 너무 가슴에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으세요? 아나니아가 예수님과 함께 열심으로 선을 행하니까 대적인 유대인들조차 그 누구도 해악을 끼치기는커녕 좋은 평가를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아나니아를 본으로 삼아서 예수님과 함께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 그래서 좋은 평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사람을 살리고 눈을 뜨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아나니아가 그 바울에게 내 시력을 받으라 라고 선포함으로써 바울의 눈을 뜨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바울에게 세례를 권해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 세례를 받게 해서 바울을 이제 거듭나게 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는가 하면 아나니아도 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바울에게 짧게나마 가르쳐요. 그리고 성령님 세례를 주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세 가지 우리가 예전에 계속 강조했었던 그 세 가지를 수행했다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을 눈뜨게 하고 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예수님과 함께 행해야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행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누굴까요? 그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완전히 반대로 행했는데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그 사람들이 장로들의 유전으로 사람들 눈을 멀게 만들죠. 그리고 잘못된 길로 사람의 영을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들 눈 밖에 나면 실제로 죽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길을 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는 그 개신교인들이 아나니아처럼 행하지 않고 유대인들처럼 행해요. 그래가지고 말씀이 아닌 목사 설교, 그리고 책, 그 교리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 눈을 멀게 만들고 그래서 영을 죽게 함과 동시에 자기들 눈 밖에 나면 죽일 듯이 덤벼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태극기 부대와 뭐 이런 사람들 보세요. 그 기독교인들 태반이거든요. 자기들 뜻이랑 조금 어긋나면 죽일 듯이 달려들잖아요. 실제로 때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누구죠? 유대교인입니다. 유대교인.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성경 말씀으로 사람들의 눈을 뜨게 만들고 사람들의 영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아까 전에 그 아나니아가 그 바울에게 막 가기를 꺼려하면서 예수님께 막 불평하잖아요. 그 사람 뭐 이상한 사람이라던데 막 핍박하는 사람인데 무서워서 어떻게 가요?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 가지고 까탈스럽게 구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럴 때 아나니아가 보여줬잖아요. 그럴 때 고민을 예수님께 털어놨던 그 아나니아처럼 그리고 가라고 명령하시는 그 예수님께 순종했던 그 아나니아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수시로 어려운 말씀드리고 말씀하시는 거 순종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께서 기회를 계속 만들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친히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과 더욱 친밀하게 동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나니아 본받으셔야 되는데 세 가지 얘기 나눴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더욱 친밀하게 우리가 대화하시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씀을 실천하셔서 대적들에게조차 좋은 평판을 받고
그리고 불신자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을 살리는 일에 전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시대의 아나니아가 되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의 본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을 통해서 신앙의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얘기를 쭉 들으시고 어떤 단계에 있는 것 같으신가요? 그래서 바라옵기는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그 아나니아와 같이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자리로 자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확인하셔야 될 것은 아나니아든 바울이든 그들이 순종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준비해 두셨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만약에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막 믿기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뭐 예루살렘으로 다마스쿠스로 가라 그랬는데 난 실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어 이렇게 했더라면 예수님의 계획은 한참 지연이 됐겠죠. 그리고 또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가라라고 얘기하시는 그 예수님 음성을 듣고 전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라고 불순종했다면 예수님의 계획은 또 연장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예수님 말씀에 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지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내서 대역들이 인정받으시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생명을 건지는 일에 더 큰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